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원래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입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읍시다. 길어서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성 대기물이 다 좋네. 그 긴 걸 다 외웠어.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성탄주일이었는데 이 성탄주일날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 지식,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박사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의 왕이 태어나 안 가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찾아갔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능력을 줬어요. 머리 좋은 사람의 능력을 줬고 마음 좋은 사람의 능력을 줬고 각자의 모든 능력을 줬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바보처럼 유대인들이. 그래서 야 너들 그것도 모르냐. 하늘만 봐도 별이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했어요. 그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왔더니 그 말씀대로 다
다시 별이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이 겸손하면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현몽 중에 헤로드한테도 가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해서 살았어요. 말씀 무시하고 헤롯 만나러 갔고 왔던 길로 갔더라면 100%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는데 그 박사들을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면 헤롯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올 한 해도 이 성탄절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박사들처럼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에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말씀 듣는 일에 겸손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내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천성향에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주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살으리. 그의 사랑 영원토록,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나사는 그의 사랑 영원토록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사르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찬송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네 왕위를 다윗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더니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에 빠집니다. 그 고통에 있던 사울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론이 하나입니다. 찬송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옵시다. 그래서 찾아온 게 20살 갓 안 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20살 갓 안 된 아이가 청년이 소년이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40 정도는 경륜이 되고 좀 그래도 배가 좀 나와야 통이 좀 커야 소리도 좀 잘 나오잖아요. 바바로티처럼 이 통이 좀 커야 잘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20살 돼가지고 뭐 잘하겠어요. 그런데 찾은 게 노래 잘하는 사람, 멋있게 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찬송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찬송의 능력을 얻읍시다. 찬송의 능력을 얻읍시다. 이 20살짜리가 들고 다니던 하프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기타도 우리 6줄짜리 기타가 있는 6줄짜리 기타만 있고 이 통기타가 있고 클래식 기타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기타가 있는데 12줄짜리 기타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하프도 똑같습니다. 6줄짜리 하프부터 시작해서 64줄까지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큰 하프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들고 다니는 하프가 있어요. 이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다닐 때 하프 치면서 찬양했던 우리말로는 이것을 수금이라 그래요. 수금. 그래서 하프를 들고 사울 앞에 가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의 찬송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어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우리 성도들이 찬송의 능력을 입어서 찬송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임하였던 역사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찬송의 능력을 어디서 썼을까? 이 찬송의 능력을 어디서 썼을까? 그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혼자 밤에 그 수백 마리를 지키고 있는데 늑대가 우 하고 웁니다. 소름이 끼치잖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보다가 10배나 100배나 더 크게 다윗은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늑대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야 되니까 우렁차게 부릅니다. 그 길을 하면서 또 언덕 위에 있을 때 낮에는 사자떼가 오고 곰떼들이 오면 찬송을 통해서 부르고 그 소리로 쫓다가 안 되면 칼을 들고 뛰어가서 수염을 잡고 찔러 싸우면서 담력을 얻고 그 찬송하면서 찬송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로 세배했습니다. 늘려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배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의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찬송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능력을 입어야 되니까.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함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장통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장통에 점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귀신 충만해서.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귀신 충만한 애가 점을 칩니다. 이 빌립보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 앞에 와서 점을 칩니다. 백발백중 다 맞췄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울과 실라를 뒤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 시장통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데 백발백중 잘 맞췄는데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칩니다. 봐라. 하나님의 송이다. 하나님의 송. 너희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한다. 구원할 복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막 대단한 존재로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이상 집사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 복음 그냥 쉽게 앉아서 복음 전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 장소를 찾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찬송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단마귀가 그것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못 얻도록 찬송의 능력을 못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이가 정상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좋아했던 게 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였던 거예요. 악령의 소리였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사단 마귀의 소리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되는 줄 알고 끝에 가서는 망하는 길인데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났더니 돈을 수고하러 왔는데
주인들이 와서 아이한테 돈을 수거하러 왔는데 보니까 애가 제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 충만해야 되는데 얘가 귀신은 어디 한 데 없고 얘가 제정신이 와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방이 끊어진 것을 알고 돈 벌 수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덮어 써버렸어요. 귀신 쫓아내주고 한 명을 살려놨더니 누명을 덮어 써버렸어요. 2023년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누명 쓸 일이 많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명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명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사람들만 누명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명 쓸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게 기도의 능력 주시려고, 찬송의 능력 주시려고, 믿음의 능력 주시려고 훈련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뭐라 그래요? 우리 로마 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들인 우리에게 행치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막 누명을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딱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나도 로마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이러면 해결 다 돼버리잖아요. 굳이 안 꺼내요. 변명 안 해요. 나는 옳다, 의롭다, 바르다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변명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올라서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올라 세워놓을 때까지 잡아당길 때까지 세울 때까지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때까지 지옥에 가 계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힘들어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뭐예요? 일제히 송사하고 선동질 하는 거예요. 막 선동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선동질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선동질 때문에. 중간에 있는 자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내놔라, 바나바를 내놔라. 강도는 내놓으라고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죽이라고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 언론들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꼭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와 PCA의 전쟁입니다. 진보주의자들 젠더 찬양하고
하나님 교회 파괴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 다 닫게 만들었던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PC들, 이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지금 푸틴이에요. 가정을 중시 여기고 그리스 종교의 신앙을 갖고 그 얘기해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이겨야 이 세상은 살만한 나라가 되어지지. 러시아가 무너져 버리면 온 세상은 전부 PC 사회로, 젠더 사회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 23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착고가 채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2022년, 2021년 동안 한국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19명 모여서 영상으로 보내서 예배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는 영상으로 송출할 능력도 없는 교회한테 영상 예배 드리라 그래서 교인들 못 나오게 하니까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1년 전에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인데 손가락질 하잖아요. 12,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정부를 향해서 왜 못 일어나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다 PC에 빠져버렸으니까. 세상에 빠져버렸으니까. 신앙의 야성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착고에 차여버렸습니다. 고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 고소를 해서 77가지 죄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77가지 전부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옥 간 거 잘못된 거잖아요. 77개가 무죄 받았으면 그 중에 최소한 5개, 10개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잘못됐으면 그러면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23년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 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능력으로 이겨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의 능력,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찬송의 능력,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꽉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엉덩이는 두들겨 맞아서 불어 터져 있고 온몸은 욱신대는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파서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기와장을 깨서 그 날카로운 걸로 자기 살을 찢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 몸에 다른 아픔을 감추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욱신대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속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주여 소리가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찬송 소리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잠이 다 깨고 들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절박하든지 잠자던 죄수들이 불평을 하요. 어떤 놈이야 잠자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하든지 찬양 소리가 얼마나 절박하든지 그들이 드는데 감동이 되어서 불평하는 자 아무도 없고 그 찬송 소리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들이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변화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 그 찬송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를 들어 흔들고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발에 차였던 착고가 되어 풀리게 하고 손에 매었던 수갑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천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 해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덮어쓰고 또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찬송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짖고 찬송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은사를 줍니다. 찬송의 능력은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말씀의 능력은 막힌 문들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다가 어린 12살짜리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아들이 12살짜리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놈을 눕혀놓고 방성대곡했다. 성경은 뭐예요?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땅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땅속에 물이. 그래서 허겁지겁 가가지고 손으로 막 긁혀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그 이삭의 이스마엘의 입에 묻혀주고 살린 것.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은 문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일 때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 마한, 이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군이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 세일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막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전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힘없는 여호사밧 유다 왕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목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와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금식해라, 금식해라, 금식해라. 똑같아요.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이 좌파, PC 좌파 있던 주지사들은 전부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주지사들은 교회에 더 모여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서는 그 미국의 건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건전한 주지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그 언론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와. 전부 캘리포니아부터 문 닫은, 세계에서 제일 PC가 강한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샌프란시스코 동성애 판을 치는 곳. 그 얘기 캘리포니아 얘기밖에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해라, 금식해라, 금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이 임하기 시작.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야시엘이 소리쳐서 얘기합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과 마한 세일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군대는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나가. 걱정하지 마라. 저희가 시스 교회로 말미암아 올라오느니 시스 교회로 올라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 말고 항모를 이루어 전쟁할, 너희들 숫자가 많지 않고 그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항모를 딱 이루고 막 그냥 목숨 내놓고 싸울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 봐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항우를 딱 이루고 배짱 있게 나가라. 23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가슴 좀 펴고 할렐루야, 배 좀 내놓고 밥 많이 먹고 하여튼 어깨 좀 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만가 민가 진짜야 돼 안 돼 해야 돼 말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입은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만 믿어라. 안 망한다. 안 망해. 견고하다. 안 망한다. 하나님이 막 그 성령이 임하신 선지자 야시엘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다. 걱정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가라는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다시 성가대 가운 다 아니 정신 나갔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복을 입어야지.
예복을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다고 해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걸 했더니 생각해낸 게 뭐예요? 찬송의 능력을 붙자. 찬송하며 가자. 찬송하며 가자. 행군 나팔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자. 담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여. 그래서 찬송하면서 나가자 그랬어요. 23절,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 모압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찬송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모압과 암몬이 합세를 해서 세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일 사람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저들이 둘이 또 싸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 피차 살육하여 다 망해버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생상지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나갔는데 나가서 망대 위에서 이제 야 저 적군 어떻게 했냐 봐라 그랬더니 다 벌써 쓰러져 죽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피한 자, 도망간 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더라. 마지막에 또 두 명은 서로 찔러 죽이고 끝난 것 같아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였고 3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 이상 집사님, 바깥에 가서 옷을 3일 동안 끌어 모았어요. 그걸 팔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냥 옷을 3일 동안 끌어 모아가지고 팔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재물도. 금을 모았는데 3일 모아. 의복을 모으는데 3일 모아. 보물을 모으는데 3일을 모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그냥 1시간만 흩어져 있는 옷을 주워다 팔아도 기백만 원은 될 텐데 좋은 옷 하나 가져오면 뭐 몇십만 원도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꼈어요. 결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 평강을 얻었겠어요? 왜 태평을 했겠어요? 여호사밧이 기도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찬송의 능력을 얻어서 전쟁터에 시키는 대로 나갔더니 태평하였고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2023년도에는 이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태평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실라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태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장을 그는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간수장의 집안을 다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2023년 올해에는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를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김정은이가 떠나가야 돼요. 중국이 없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끌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3년도에는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2023년도에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찬송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없는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아랍이 무너져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